할렐루야. 오시는 길 평안하게 잘 오셨습니까? 네, 항상 익숙하게 오는 길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따라 십수년을 이제 똑같이 오는 길이었는데 오늘 너무나 새롭고 낯선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시간상 이쯤 가면 되겠다 여유 있게 생각하고 했는데 내비를 찍고 하는 순간 갑자기 내비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1시간 정도인데 갑자기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시간이 점점 늘어나 손이 갑자기 떨리더니 그래서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도착 시간이 1시간 30, 지금 7시 35분에 도착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게 조심히 오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착 시간이 7시 45분, 50분까지 떴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와서 내비가 계속 다른 쪽을 이렇게 계속 리셋이 돼서 다시 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러다가 반열에 도착했을 때 33분이 뜨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양육 과정 중에 그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믿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익숙하고 습관대로 이렇게 예배 오시고 말씀을 보시고 또 오늘 본문도 충분히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익숙하고 습관적인 이런 것들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낯설게 새롭게 그 말씀과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루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잠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그렇게 넘겨지면 이방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여기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정도로 말하면 제자들도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까지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3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성경책을 같이 이제 따라오시면 될 건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시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로 등극하게 되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는 하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성경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잔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축복의 잔입니다. 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당연히 축복의 잔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신다고 하시는 이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진노와 심판의 잔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39절에서 용감하게 대답하죠. 할 수 있나이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을 자신들도 마실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대답에 예수님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사실 지금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전후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4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지금 마가복음 10장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는 이미 아버지께서 정하여 놓은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여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따라갈 마음이 생기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노력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배도 버리고 가진 재산도 버리고 가족들도 다 버리고 말이죠.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렇게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니까 좀 비교하자면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3년 정도 예수님 쫓아다니며 열심히 수고하다가 예수님이 임금 자리에 앉으실 때 그때 내가 좌우편에 앉게 된다면 그거는 중소기업 사장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될까요? 대기업 사장 정도는 되겠죠. 그런 계산이 제자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린 만큼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 속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경쟁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의 충성도에 따라서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에 대한 힘이 쭉 빠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들이 빠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1절 오늘 본문인데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 그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서로 높아지기를 경쟁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었으면 문제를 냈을 텐데. 네, 우리 중고등부 지성이면 감천이다 뜻 알죠? 알죠. 네, 더 안 물을게요. 알고 있으니까. 지극한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소원이 강렬하고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욱 거기에 지극한 사람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성입니다. 이 속담에는 지금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대상이 하늘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든 달이든 별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돌이든 간에 자기의 그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대상이라도 나의 정성을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종교적 열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현대 자본주의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거예요. 자, 그 공산주의 경제가 한 100년 만에 망한 이유가 경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고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무조건 공동 분배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이 관련 학자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했는 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공감을 했거든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 공산주의 체제가 망한 이유는 인간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뭐에 동의를 했을까요? 인간 본성. 인간 본성에 반하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인간 본성 무엇입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그 결과가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아야 이기는 것이고, 그것을 찝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같은 품삯을 줬을 때 12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에게 화를 냈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가 처음에 일할 때에는요,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루 열심히 일함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다니. 그래서 그 주인의 첫 부름에 너무나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도 진짜 거기에서 누리는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했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럼 12시간 일했으니까 저거보다 더 받겠지.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받을 때 화를 내며 주인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그렇게 원망하는데도 친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아니, 당신은 나와 품삯을 이미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내 은혜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너는 왜 화냅니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 없으니까 네 것이나 받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자가 진짜 은혜를 알았다면 12시간 동안 그는 이미 어떤 은혜를 누린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와, 나를 이 일을 하는 것을 뽑아주다니.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일당을 받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와, 참 감사하다.
그것이 12시간 일한 자의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자가 그 일한 자가 그 받은 품삯을 자기의 것과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그 기쁨과 행복을 모두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12시간 일하는 동안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사실은 11시간 동안 자기를 일하는 것으로 뽑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곳이 없네.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11시간을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 일꾼으로 세워준 그 사람 덕분에 1시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시간 일했으니까 10,000원 받겠지? 아이고, 그거라도 어디야. 그 10,000원 받아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 10만 원을 다 받다니.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섬기고 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엔 그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저 정도 해서 되겠어? 아니, 나 지금 10수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저거 조금 했는데 저렇게 칭찬을.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도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경쟁과 비교, 이것은 어디에서 있는 걸까요? 세상에 그 경쟁과 비교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자본주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이야기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시면 그 사장님과 계약하신 대로 그 계약대로 하루에 몇 시간, 딱 임금 얼마 딱 해서 거기에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이니까 이것도 제가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할게요 하다 보면 도가 너무 지나치셔서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 봉사, 열심히 헌신하신 그런 겸손하게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제가 잘 압니다. 자신의 모든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많이 누리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신 겁니다. 아멘. 4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조금 풀이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높아지려고 할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높아지려 할까요?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막 문자도 보내고, 전 모르는데 막 문자가 와서 막 열심히 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로고는 없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로고를 봤던 것 같아. 국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의 로고는 없더라고요. 요즘 맨날 뭐 심판한다 그러고 막 서로가 서로를 심판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 세상 조직의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42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얘들아, 세상은 이러해도 예수님 따르는 너희들, 그런 자들이 이런 생각으로 따르면 안 돼.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다. 으뜸이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은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섬기는 건 종이 섬기는 것이죠. 그럼 종은 계급으로 봤을 땐 제일 낮은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랑 거의 비슷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게 더 쉽다, 뭐 더 어렵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 비유 자체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텍스트 자체가. 세상은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고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고 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4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죽음으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섬김은 죽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속에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이유는 사람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손에 죽임 당하기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45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 이 말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7장 13절 14절에 있는데 13절 14절 말씀인데 제가 설명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표현인데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인자라는 이 말씀만 보면요, 그 하늘 구름을 타고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그 인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그 인자, 그를 섬기게 될 것이며,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에도 다 나와 있지만 지금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꾼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며 제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고난받는 어린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고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는 이야기가 그렇게나 계속 나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미 구약에 예언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받는 정도는 그래,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지만 진짜 죽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은 결국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인자로 불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착하고 윤리적으로 이런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낮은 자가 겸손함으로 높은 자를 잘 섬긴다라는 그런 생각에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물론 말씀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된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먼저 섬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심으로 내가 섬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야 함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내가 비로소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결국 뭔가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잘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죠. 그러면은 어린아이의 그 모든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갈아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다 케어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위치상 계급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이 높은 부모님, 자녀는 아랫사람. 그게 아니고요. 자녀가 잘 자라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다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섬기지 부모가 갓난아기한테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나중에 나 이렇게 섬겨 이렇게 기대하고 섬기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것도 섬겨주시고 저것도 섬겨주세요. 주님이 섬겨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받고 누린 사람이 모였을 때만이 서로를 섬겨줄 수가 있는 거겠죠. 나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옆에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나도 섬김받고 당신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모여서 서로 섬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섬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는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것에 계시지도 않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시지도 않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어떻게 한 사람인가요? 열심히.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실제 건물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역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돌로 친 자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전의 제사를 받아서 자기들에게 복 주신다고 부지런히 섬긴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지혜와 권능으로 전하는 그 스데반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며 돌을 던져 죽인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또 일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2시간 동안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일한 것도 없는 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정이 안 되고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 여겼습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 제사 드리기에 힘썼는데 율법도 모르는 저 세리가, 저 죄인이, 저 강도가,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 죽겠는 겁니다. 12시간 일한 자가 1시간 일한 자와 동일하게 품삯 받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를 향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섬김으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끼리 모였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을 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되었을 때 저절로 주님 주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겨주심을 받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